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가장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에 대한 비유를 들 때 이 경주하는 비유가 가장 정확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정말 중요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장차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때가 우리가 사실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냥 예비적인 거예요. 예비적인 거. 그래서 성도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절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질 않아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된 성도의 가장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그 영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과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나 큰 차이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그 많은 삶의 문제들을 보십시오. 다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 전부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허무하면서도 또 이 땅에 대한 애착이나 이 땅에 대한 그 뿌리 깊은 그 삶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보지만,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이는 경주를 경주하자. 성도는 경주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영광스러움은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시간과 날과 달이 지날 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다. 나는 지금 계속해서 경주하고 있다. 나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경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낙심도 할 것이고, 어려움에 주저앉을 것이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어떤 야망이나 어떤 인생의 어떤 육의 목표에 거기에 굉장히 몰두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헛된 일에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이 12장 거의 끝장 무렵에 왜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줬겠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경주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전생애가 매일매일 경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주에 방해되는 것을 다 너희가 제거해라. 그래서 사실 1절부터 보면은 모든 무거운 짐, 여기서 무거운 짐은 뭐겠습니까? 인생의 다양한 염려와 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또 이 땅과 이 세상이 수시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아니면 이 세상의 다양한 죄의 원인 때문에 짓는 그런 죄들, 얽매이기 쉬운, 그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나 자신을 뭔가 모르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자꾸 곁길이 나게 하고 어긋나게 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를 어때요? 우리의 삶을 망쳐버리는 게 이 죄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얽매인다는 표현을 그래서 쓴 겁니다. 뭔가 얽매인다. 여러분, 죄가 바로 우리를 뭡니까? 이 땅에 자꾸 얼기설기 해가지고 자꾸 세상 얽매이게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들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뭔 문제. 가만히 들어보면 다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여. 그들은 자유가 없거든요. 그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것들에 매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거의 체념, 포기하거나 그냥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 다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인내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성도들은 인내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도대체 그때가 언제일까? 내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생의 날이 언제일까? 기대가 되면서도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렇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계속해서 어때요? 그 목표점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또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의인은 6번 넘어져 다시 7번 또 일어난다 그랬죠.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경주입니다. 경주. 그 경주의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그 영생과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영화가 가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다른 거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계속 경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경주합니까? 아니죠. 경주하는 사람들은 다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경주를 해서 그 경주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내가 거기서 이겨서 승리하겠다. 내가 상을 얻겠다. 이게 경주하는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런 거 없이 경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형편없고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이 경주에서 이기겠다. 이기고 싶다.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생활 자체가 경주라는 표현 쓴 거 보면은 분명히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신앙 형태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회방하거나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의 신앙의 삶을 교묘하게 망치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많은 갈등도 있죠. 시험도 있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좀 쉬우면 참 좋겠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이제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마주 보고서 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 이제는 거기에 어려움도 없습니다. 시험도 없습니다. 거기에 미혹도 없고 유혹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뭐예요? 이제는 경주가 끝났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쉼이야. 안식이야. 안식. 영원한 안식이야. 리차드 백스터의 그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도 읽어보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한테 어떠한 책을 읽어보십시오 하면은 꼭 시간을 내서라도 지금 당장은 못 읽어도 꼭 독서 목록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요. 이 성도는 앞으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그 리차드 백스터의 책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겐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까 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믿음의 도전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삶에 많은 게 와도 인내하고 잘 참아내고 그리스도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봐라. 그러면은 그 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게 그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우리 영혼에 힘이 생겨요. 강건함이 생겨요. 우리가 경주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거든요. 힘들고 지쳐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좌우도 보고 뒤도 한번 돌아보고 싶고 그래요. 하지만은 경주하는 자가 자꾸 그러면은 경주에 늦어요. 자꾸 늦어요. 자꾸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하는 자는 일체 다른 거에 매이지 말고 경주하는 그 자체에 몰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단계가 있고 수고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도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 자체는 이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경주가 끝날 때까지 내가 잘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가 하는 그 일에 큰 의미를 두질 않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가 사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그게 잘 돼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것으로 자기 인생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혹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잘못되고 좀 문제가 생겨도 그건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야. 나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 경주 끝에 있는 저기야. 저 목적지야. 저 영원한 안식이 내가 가야 될 곳이니까 이런 거 별거 아니야.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애걸복걸하지 않거나 막 안타깝거나 죽고 못 살거나 특히 한이 맺혀갖고 막 그냥 피를 토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특히 한이 맺혀갖고 막 피. 제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창이에요. 창. 난 도대체가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뭐 우리나라 전통이라고 하지만 거긴 맨날 한 맺힌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냥 그게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나온 것 중에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나와야 그게 그래도 좋지. 이건 온통 우상과 이교와 귀신과 마귀 그런 역사와 그런 환경 속에서 나오는 그 문화는 사람들을 더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더 괴로워요. 더 아주 그냥 피곤해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주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신 이걸 벗어버려라. 그런 거 주렁주렁 그런 거에 자꾸 매이면은 경주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그래서 인내로 경주해라. 그러면서 경주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사람이 만들어서 뭐 사람이 어떻게 아닙니다. 믿음의 창시자며 완성자이신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믿음을 창시했고 예수님이 이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만들어서 뭐 사람이 만들어서 무슨 교회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 자신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장 관심이 가지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장 관심이 가지는 것에 사람이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각자가 자기가 가장 관심이 가는 거에 가장 많은 집중을 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집중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박, 뭐 복권, 뭐 경마, 하여튼 돈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겠죠.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뭐 텔레비전이나 야구장이나 뭐 골프 거기에 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뚫어지게 보겠죠. 뭐 관심사라는 건 수도 없어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사라는 것은. 근데 그러한 이 관심사 그 자체로는 혹 나쁘지 않겠지만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자는 얘기. 예수님에게 집중하자.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자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의미가 깊어요. 우리 성도들이 일상 매일매일 살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집중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는 지금 뭔가 거리가 있는 것이고 어쩌면 아예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에 매임이 안 됩니다.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모든 관심사를 쏟아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쓰여진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주 자체가 흐트러져 버려요. 우리의 경주 자체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는 데서 그 최종 목적지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봐요.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경주하는 이 고비마다 다른 걸 자꾸 제시해요.
이 세상의 육신의 쾌락, 즐거움, 온갖 다양한 것들 옆에서 다 자꾸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에 일체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끝까지 경주의 목적지로 딱 계속하고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경주하면서 매번 걸려요. 매번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그 개를 훈련시킬 때 보면 참 개가 어쨌든 사람보다 나아요. 이렇게 먹이도 보니까 주인이 먹어라 해서 해야 먹더만요. 앞에 이렇게 갈비가 있어도 개가 안 먹어요. 참 보면 영특해요. 주인이 먹으라 하니까 그때 가서 딱 먹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참 그 개가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만 딱 초점을 두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에만 우리가 전부를 걸어야지,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허락 없이, 그분의 뜻 없이, 그분의 고정됨 없이,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로 시선이 자꾸 분산되는 것은, 그것은 충성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충성된 것도 아니고 헌신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그분을 향해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래. 우리 자신의 진정으로 유익한 것. 우리의 영혼, 나의 인생, 내 영혼과 나의 인생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또 우리 자신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면류관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헛된 세상과 육신의 노예 소망이 있는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더욱더 큰 성숙과 열매를 맺는 데 소망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돼요. 영혼도 유익이 되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에 지금 뭔가 몰두해서 거기에 빠지거나 거기에 함정에 넘어지거나 걸리거나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쓸 때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뭐가 어렵냐면,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자꾸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냥 다시 유대교로 갈까? 너무 힘들어. 너무 이거 참 어려워. 그냥 다시 유대교로 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가 바로 개종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게 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가겠죠. 바로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유대교에 있어서 그 유대교의 율법과 제사와 거기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이후부터 이제 유대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고 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동족의 핍박도 오고 이웃의 핍박도 오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갈까? 너무 힘들어. 우리는 이거 너무 힘들어서 내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내 스스로 장담을 못하겠어. 이러다가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런 염려와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첫 장부터 계속해서 이 유대교는 결국은 이 유대교의 모든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창시자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어때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인내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는지를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거 뭐냐면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속으로 인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 기뻐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 오고 오는 모든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기뻐한 거예요. 기뻐. 비록 당신이 고난을 당해 여기 보니까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몸에 걸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에 걸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요즘 또 예수님에 대한 동성애 영화가 또 나오고 있죠. 아주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니 왜 부처는 동성애로 찍은 영화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시라든가 힌두교 여러 잡다한 신도 그런 주제로 영화를 찍지. 꼭 예수님이에요. 꼭 예수님을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그런 영화 문화를 만들어 갖고 어때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수치를 보이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자,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던지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걸 개의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때때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때요?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분이 맨몸으로 아무것도 또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내가 이게 뭔 짓인가? 전혀 오히려 뭡니까? 기뻐했어요.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한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건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참고 개의치 않고 그걸 기꺼이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수치와 또 어려움을 참고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려고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분위기를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여기서 예쁘게 단장해서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게 멋있게 그게 신앙의 형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이런 일을 겪어요.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우리에게도 수치와 부끄러움에 당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앞서서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어때요? 감내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가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여기서도 이 참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요.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수치와 부끄러움도 당했고 십자가도 참으셨고 그분 자신도 고난으로 괴로움으로 많은 것으로 수고하고 피곤하고 때때로 그분도
겟세마네에서 낙심도 했지만 어때요?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이겨내신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 있는 그 옆에 있는 한쪽 강도, 또 로마의 군병들, 또 예수님을 못 박은 때 주도한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밑에 무지한 수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참으셨어요. 다 참았어요. 예수님은 말만 하면은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한순간에 그 앞에 있는 그 조롱하는 자들을 한순간에 다 심판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참았습니다. 자기를 거역한 것을 참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또 환난을 겪을 때, 괴로움을 겪을 때, 이럴 때 잘 이것을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습관해야 돼. 습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아닌 다른 데 소망을 둔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그로 인해서 어때요? 많이 낭망할 거예요. 절망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고 고생도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합니다. 왜? 예수님에게서 자꾸 눈을 뜨면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게 눈을 고정시켜라.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내게,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켜라. 거기에만 딱 고정시키면 된다. 거기에만 고정시킨다면 너희들의 이 경주는 안전하고 무사하고 끝까지 승리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다른데 조금이라도 눈을 깜빡거리면 벌써 그 다른 게 우리를 어때요? 낚아채요.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경주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인생의 길을 갈 때에 그때 예수님을 굳건하게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길을 절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아요. 반드시 바른 길로 계속 갑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향해서 눈을 드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장했어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냈잖아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 때문에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를 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대 위에 놋뱀을 다루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랬죠. 살리라. 그때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어요. 그러나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사건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래. 여러분, 인생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인생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이 살아나요. 세상에 어떤 아무리 망가진 사람도 아무리 망가지고 야 이제 뭐 절대 소망이 없어. 이건 안 돼 하는 사람도 놋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불뱀이 많아요. 여기 혹시 뱀에 물려본 적이 계신 분인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불뱀이 많아요. 불뱀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요. 사람의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불뱀들이
우리의 등 뒤에서, 앞에서, 좌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언제 물까? 언제 이걸 한번 확 물어가지고 저걸 한번 고통을 줘볼까? 저걸 넘어뜨릴까? 저걸 쓰러뜨릴까? 이 세상은 불뱀이 가득해요. 광야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불뱀이 있어요. 근데 그 불뱀에 물려요. 안 물리면 좋겠는데 사실 그 불뱀에 물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안 물리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자꾸 어떤 근심이나 염려나 고민거리가 생길 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게 나와서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됩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나하나 문제들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뱀에 물렸다고 해가지고 자꾸 비관적으로, 자꾸 어둡게 생각하고, 자꾸 근심과 염려만 자꾸 그냥 막 나를 압도하게 놔두지 말고, 그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자. 로이 헨손의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책도 참 좋습니다. 로이 헨손의 책은 참 다 좋아요.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것만큼 바라보는 게 좋은 게 없어요. 그것만큼 나를 좋게 해주는 건 없어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안 바라봐요. 이 사람이 워낙 강팍하고 악하고 또 불신앙적이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노뱀을 바라보라 그랬으면 그걸 바라봐야죠. 근데 또 키우고 안 바라봐요. 그 사람들은 다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엄연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바라보지 않잖아요. 다른 걸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 했지 다른 걸 바라봐도 산다 그런 말이 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불뱀과 그 불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자가 되시니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만이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켜줄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불뱀에 물렸습니까? 어떤 불뱀에 물린 자국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그럼 예수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치료를 구하세요. 그분에게 안정을 요구하세요. 그분에게 보호를 요청하세요. 그분에게 인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흔쾌히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복을 주시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 복을 주시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어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거기에는 빛을 주지 않습니다. 어둠만 자꾸 쌓이는 거, 어둠만.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우리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일이 될 때든 안 되든 예수님만 주야장창 바라보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셔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누구를 봤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그것도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일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예수님을 봤어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분이 달려나와서 그분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불뱀에서 물린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고통은 별게 아니에요. 인간의 고통은 별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지금도 죽겠다고 한 거예요. 그 불뱀, 온갖 불뱀, 사람으로 나타나고 환경으로 나타나고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불뱀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물어요.
한두 번 물리면은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뭔가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또 그것도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한번 불뱀에 물린 사람은 계속 또 물려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내가 이 불뱀에서 물리지 않고 내가 이 물린 불뱀으로부터 물린 이 고통을 치유하려면은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에 가야겠구나. 이게 우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길, 다른 데 가요. 다른 데. 자기를 치료해 줄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가요. 자꾸 상담자에게 가고 의사에게 가고 정신과에 가고 자꾸 엉뚱한 데 자꾸 거쳐요. 그래봐야 그 불뱀은 더 증상이 심해지지 나아질 리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불뱀은 그 순간을 노렸다가 우리의 발목을 확 물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발목을 확 물어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치료도 있고 안식도 있고 보호도 있고 모든 좋은 건 다 있어요. 모든 좋은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게 다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또 나의 목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요, 나의 산성이요, 예수님은 모든 부요함의 근원이 되셔. 모든 부요함의 근원이시. 그래서 오죽하면 바흐가 예수님에 대한 그 곡을 잡고 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그런 아름다운 곡을 작곡 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작 가장 위대하시고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같은 걸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이 지금도 어떻게 뭘 하시는지를 전혀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분이 뭡니까? 죄인들을 건지시고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건져내라. 그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또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는 사명이 있어요. 마귀를 멸하라 그랬어요. 마귀. 그 예수님의 또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에 모든 좋은 게 다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은 다 어디에다? 예수님에게 다 주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함께 하게 되면은 그의 삶 자체가 어때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 등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그는 광야요 어딜 가도 불뱀이 12줄로 기다리고 있어요. 어딜 가도 그는 함정이 있어요. 어딜 가도 그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걸 너무 몰라요. 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요즘 항상 그렇지만 늘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늘 답답해요. 저렇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이상하게 할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르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떠오르고 생명이 주어지고 은혜와 영생과 모든 축복이 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건데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죠. 다른 거. 여러분이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자꾸 집중하면 예수님이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정말 아주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고개를 돌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환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생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고통을 줘요. 그럴 때 예수님에게 눈을 돌리거든. 그때 가서야 이제 예수님에게 눈을 자꾸 돌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말을 안 듣거든요. 안 그러면은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다른 데 집중하니까 안 되겠구나. 너가 자꾸 다른 데 그렇게 집중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럼 너의 인생과 삶이 어떻게 되겠나.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다른 것에 돌리던 그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자꾸 고생하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서야 주님 앞에 계속 나오죠. 그때 가서야 주님을 바라봐요. 그때 가서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를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에게서만 눈길을 돌리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만 눈길이 안 돌아가면, 다른 데 안 돌아가면,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 눈길이 안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디 갔든지 그 사람은 안전해요. 어디 갔든지 그 사람은 보호받고, 어딜 갔든지 그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디에 갔든지 그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 다윗이 오직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면은 그것 자체가 벌써 이미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보십시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요. 엉뚱한 길로 가요. 자신의 인생을 파멸한 길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하고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고 그리스도를 대적자로 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의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창시자며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을 때는 이게 좋으니까, 이게 성도들에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좋으니까. 이게 유익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좋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안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주실 리가 없죠. 그렇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여튼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리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뭘 하든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는 순간 환난이 옵니다. 고생합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면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안 돌아요.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안 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봐요. 사람들이 다른 걸 봐요. 다른 거에 빠져요. 지금은 참 문제가 되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보고 볼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볼 게 많아요. 너무 볼 게 많으니까 좀처럼 어때요?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가 이 세상을 더 강팍하게 좀 조직하는 거예요. 더 강팍하게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사람들에게 다른 많은 볼거리를 줘요. 굉장히 많은 볼거리를 엄청나게 제공해요. 사람들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결국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끝끝내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어둠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길로 갑니까? 그 길에 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요즘같이 이렇게 다양한 문화, 볼거리도 많고 눈길을 사로잡는 게 많은데 제발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거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하나도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에 정말 모든 좋은 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보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걸 알고 자기의 모든 걸 다 갖다 팔고 그냥 그 밭을 산 거예요. 왜? 거기에 보물을 찾아려고. 그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허비돼도 괜찮아요.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라면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벌써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냥 살으나 마나 살아봐야 더 이상 의미도 없어요. 그렇다고 빨리 억지로 죽으라는 건 아닌데 빨리 예수님께로 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장년들, 우리 노년분들은 더더욱 빨리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멀지 않아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멀지 않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걸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참 지혜롭고 같지만 내가 볼 땐 사람만큼 미련한 존재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미 뻔한 결론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죽을 길로 찾아가는지 난 그게 참 신기해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미 결론을 뻔히 하나님께서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보십시오. 이미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결론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잖아요. 이렇게 모든 걸 다 기록하고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몰라가지고 무엇이 그렇게 답답해서 머리싸움이 필요가 사실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꾸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미로 같다, 뭐 같다 그냥 온갖 그 트로트가 요즘 유행하는데 나는 참 그런 음악이 자꾸 사람들을 더럽힌다고 생각해요. 퇴폐적이고 저질이고. 또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이 또 이거 들으면 또 난리 치겠지만은, 그러니까 좀 더 사람을 더 고상하게 하는 것보다 더 퇴폐적이고 삼류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나라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 그런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할 때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의 그 더럽고 천박한 문화에 자기 자신을 거기에 더럽히지 마십시오. 성도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흰 옷을 더럽히지 마요. 검은 옷을 주님이 주지 않았어요. 시커먼 옷을 주지 않았어요. 시커먼. 흰 옷을, 흰 옷. 왜? 흰 옷은 때가 타는 거 금방 알잖아요. 하지만 검은 옷은 1년 내내 안 빨아도 색깔이 별로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검어지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흰 옷을 줬다는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너희 스스로 조금이라도 더럽혀짐을 빨리 알아채라는 얘기예요. 금방 알아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 자신이 내게 주어진 흰 옷이 이게 그냥 시커매져도 그걸 모르고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흰 옷을 볼 때 조금만 흠집이 있어도 내 옷에 이 흰 옷에 금방 이게 흠이 묻었구나. 빨리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달려나옵니다. 모든 것이 달려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이걸 그냥 모퉁이에 돌로 그냥 갖다 버려. 참 이게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평생토록 마음에 새기십시오. 평생토록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나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내 앞에 그 어떤 방해거리도 오지 않을 것이고 내 앞에 그 어떤 불뱀이나 그 어떤 함정이나 그 올무도 예수님이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실제로 증명이 될 겁니다.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새 생명과 거기에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에서도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히브리서의 12장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이 성령의 영감된 말씀대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